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람들이 이제 요즘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종말이 다가왔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마지막 때다, 세상 참 종말이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제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 신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종말에 대한 것을 잘못 우리가 짚으면 뭔가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말씀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말도 우리가 좀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해서 종말이라고 하면 무작정 그냥 마지막 때니까 뭐 이런 일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구의 종말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지구의 종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지구의 종말 같이 이렇게 보지 않고 세상 끝을 이렇게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끝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그 세상 끝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아이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원래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 세상, 땅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세상을 얘기할 때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세대라는 단어고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시대,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세대, 사람의 시대라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에이에서 왔어요. 이거는 항상,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남성 단수예요. 세상을 여기 지금 쓸 때 남성 단수로 썼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세상 끝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려고 한 거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단수라 그러면 여성을 얘기하는가 나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남성 단수라고 쓰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할 때 그 세상 끝은 예수님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 있는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랑 같이 지셔요? 자기 혼자 지셔요? 자기 혼자 지시죠. 그러니까 그 세상 끝은 예수님의 끝인데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는 그 끝, 그 죽음, 그 얘기죠.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게요. 그 끝이라는 게 쉰텔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쉰텔레오라는 단어가 완전히 마시다, 성취하다, 수행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나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세상이라는 당신이 끝을 맞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당신이 예수님이면 그 끝은 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 세상이라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끝을 맞이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을 그 세상이라는 분명히 주님을 얘기해요. 그 주님이 끝을 맞이하는, 나 때문에 끝을 맞이하는 그거,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끝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세상 끝이 됐다는 얘기죠. 세상이 끝났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라는 여성을 위해서, 너라는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나라는 남자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끝났다,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죠. 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죠. 영혼이 죽은 건 아닙니다.
영혼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계신 거지, 영혼은. 근데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거하시고 할 때도 빛이라는 말씀이 육체라는 어둠에 거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빛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나라는 육체, 나라는 어둠에 이쪽 들어오시고 이 말이죠. 그럼 이 땅에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생기를 말하고 그 생기라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건 어둠을 얘기하고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인 나에게 말씀이라는 생기가, 그 빛이 임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왜 이렇게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했냐면, 말씀이라는 생기가 육신에 들어오니까 육신이 살아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돼요. 그냥 흙덩어리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인간 자체가 육체인데, 이게 어둠인데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와서 살아가야 되냐면 빛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생기가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한테. 그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안 들어온 사람,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을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을 죽은 자라.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속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빛이 꺼지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꺼져간다고요. 그러면 당신들은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는 거라고. 빛이 계속 밝혀져야 돼. 기름 등불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는 생기가 계속 불어넣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이라는 기름을 여러분에게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살게 하려고. 그 육체는 그냥 이 말씀만 떠나가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다고요. 그냥 불이 꺼져간다고, 그냥 그렇게. 성령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성령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않죠. 말씀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떠나가지 않죠. 문제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빛이 꺼져가는 거지. 네가 자꾸 어둠이었었는데 빛으로 변했는데 다시 어둠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끝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셨다. 주님이 우리의 끝을, 내가 끝나야 되는 거기를, 그 육체를 주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그 육체를 끝내셨다. 그래서 영으로 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했을 때, 성전이 무너진다? 그 말이 무엇일까? 24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성전을.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돌로 만든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육체를 없애버리고 깨뜨려 버려야 된다. 그게 이제 성전 파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파괴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이제 보면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럽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뭘 설명하냐면 이건 겉으로 일어날 거야. 그러나 진짜는 내가 죽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이니까 내가 죽는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네가 무너질 거야.
네가 무너질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내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고, 네가 무너질 거야, 그 말이고,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다 무너졌어요. 예, 그때 다 무너진 거고요. 이제 내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는 주님이 너희들이 성전이고 너희들 안에 내가 왔어, 말씀이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 매달려 죽어야 돼. 그 육체가 매달려 죽는 거야.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이 살기 위해서 너라는 육체가 죽어야 돼. 자, 자기 육체가 안 죽으니까 말씀 사랑하지 않죠. 자기 육체가 안 죽으니까 육체 때문에 사실 말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육체가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야 돼. 무조건 육체는 죽는 것까지만 가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자꾸 장애물처럼 가로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찢어버려야 된다고. 휘장 찢어지듯이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주님을 만나고 그 지성수의 법궤를 만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다 할 때 거기 육체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육체로 입고 왔지만 예수님 자신은 뭐라 그래요? 그 성전 자신은 몸이라고 그러죠. 몸. 그래서 여기 성전 이렇게 할 때 이걸 나오스라고 그럽니다. 나오스. 그리고 자기 육체라고 할 때 이 육체를 소마,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자기 자신은 소마, 몸이라고요. 소마라는 몸은 언제 쓰는 거냐면 죄가 없는 걸 쓸 때 소마라고 써요. 소마라는 몸.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를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사라지고 몸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해요.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할 때 그때 이거는 육체가 아니고 소마라고 이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원래가 소마인데 몸이 죄가 없으니까 소마인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죽는 몸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이걸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죽는 몸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할 때 그 성전이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전은 히에론입니다. 히에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를 성전된 자기를 얘기할 때 이때는 나오스라고 얘기했어요. 나오스. 이거는 사람에게 주로 붙이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에론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 말하는 이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이것은 돌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로 만든 성전, 거룩한 성전, 돌로 만든 거룩한 성전, 이걸 히에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야 된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육체라는 것으로 오셔서 자기가 이 예루살렘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무너뜨릴 거야 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야. 이게 무너져야 돼. 그걸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래 놓고 3절이 있는 거예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성전 무너지면 자기들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자기들의 중심이거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되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세상 끝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실제로 성전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성전은 뭐라고? 나라고. 돌로 지어진 거룩한 성전이 나. 근데 그 거룩한 성전이 우리한테는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무너져야 할 육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너지면서, 주님이 죽으면서 이 모든 것은 끝날 거야 라는 세상 끝이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세상 끝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구 끝나는가 봐, 종말인가 봐, 뭐 마지막 때, 뭐 말세 지말이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하는 그 종말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다. 그 끝을 얘기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만 끝났을까?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 끝나나?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에 1절, 2절 보니까 이제 이게 다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지금 써 있는 게, 그죠? 무너뜨려지리라 할 때 그 무너뜨려지리라는 말이 카탈리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분쇄하다라는 말이고 파괴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 수동태 단수 3인칭이에요. 미래 수동태 단수 3인칭. 그러면 수동태니까 무너뜨려지리라니까 스스로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수동태니까. 그죠? 근데 그게 단수라고요. 단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는데, 그게 하나가 무너지는데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그러대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도 자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자살이 왜 아니냐면 누군가가 죽여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다는 얘기가 누군가가 파쇄시키니까, 누군가가 파괴하려고 하니까 무너진다는 뜻이지 자기 스스로 죽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날 죽일 거야, 누군가가 나를 깨뜨려 버릴 거야,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는 그런 거지. 예수님 자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타살당하셨어요.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다 타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살을 공조하지 않아요. 자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나쁜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다 타살당합니다. 타살당해요.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 나쁜 거잖아요. 가룟 유다 자살했잖아요. 그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 어때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스데반이 자살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도 역시 주를 위해서 살다가 타살당하죠. 순교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건 없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스스로 죽는 게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타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자살한 게 아닌가, 누군가가 그것도 그냥 좋게 얘기하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 아니에요. 타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시작된 성전의 파괴가 돌 성전인 나의 성전이, 생각해봐요, 나의 성전이 계속 파괴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계속 파괴가 돼야지만이 그게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잖아요. 누군가가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야. 자기가 혼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당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믿은 다음인가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날마다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하고 틀리네요. 바울하고 틀리면 여러분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주님의 그 죽으심에 내가 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은혜를 받는다. 날마다 죽으니까 겸손해지죠. 말씀에 의하여 죽으니까 겸손해지죠. 그거는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살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타살당했다니까요. 스스로 자기가 죽으면 스스로 죽는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죠. 말씀에 의해서 계속 죽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겸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라고,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진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괴롭히면, 자녀가 부모가 자꾸 괴롭히게 되면 감사하세요. 그냥 그래, 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있는가 보다. 웃음도 안 나오죠 진짜. 그 고난도, 그 괴로움도, 그 장애물도 주님은 그것도 다 천국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힘들다고 애를 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죠. 자녀를 사랑함으로 기쁘니까 같이도 있지만, 어렵고 책임져야 되는데 힘들지만 그것도 같이 있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정이고 천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육체가 찢어진 지성소의 법궤를 만진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밖에 여러분을 간섭하는 게 없어요. 누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간섭합니까? 가족들도 아닌데. 말씀이 여러분을 간섭하기 때문에 양심이 자꾸 말씀에 의하여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예배 드린다, 말씀을 사모한다, 이건 참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교회라는 게 왜 있는 건가? 교회가 왜 있나? 예배 왜 드리나? 여러분, 교회가 뭐 있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 이건 우리 송권사님이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도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는 건 송권사님 그런 얘기인데, 자 보세요.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고 예배가 뭐 때문에 있냐면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사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선지자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누구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하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이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썼어요. 예레미야 애가. 그 애가라는 게 참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통, 예레미야의 그 고통, 저는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저는 그게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분명히 읽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인데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경험했어요, 그거를. 그 말씀이 살아서 막 들어와요. 그러니 내가 막 가슴이 메어지고요,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그냥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30분 이상을 계속 울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너희들 항복해라. 포기해라. 예루살렘을 포기해라. 너희들 항복해라. 이 말을 전 국민, 나라에서 이 사람 한 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예레미야하고 같이, 만약에 그 당시에 예레미야 혼자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예레미야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축복입니다.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난지 안 만났는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공급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저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망난이었고. 그런데 주님이 불쌍해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 나머지 인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빛이 꺼져가는 그 사람들을 깨워라. 그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어라. 그들에게 빛을 줘라. 기름을 공급해 줘라. 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일을 지금 마지막 하다가 가는 겁니다. 제가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래서 가르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내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이 말씀들을 이제 전달하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이거 말씀 전달하고 어느 날 내가 이제 뭐 주님의 나라에 먼저 갔다. 그러면 아마 이것이 기록된 그리고 아마 이것이 그 보존된 그 말씀들이 그때 엄청나게 퍼질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나를 너무 높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교만하지 않도록. 이거를 일부러 감춰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데 그거 다른 데는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래서 학생 청년들이 또 많이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만큼 안 돼, 잘.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사모해야 자기가 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 이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몇 번씩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말씀 나온 거 있는 거 몇 번씩 듣는다고 그래요. 저기 앉아 계신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게 몇 번 들으면서 막 은혜가 된다 하더라고요. 몇 년 전 거를 들어도 막 오늘 듣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거를 들어도.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이 100년 후에도 똑같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참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어떤 의미다, 이걸 설명하잖아요. 왜? 나중에도 들어도 누군가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 끝날 수 있잖아요. 이 시대는 지나갈 수 있다고요. 역사적으로,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 증거해도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들어도 똑같은 은혜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변함없이, 시대의 구분 없이.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왜 그러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들이 다 뭐였어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항상 중심이었던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거룩하다, 그 기도라고 하는 그것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구별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정결하게 된다.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요. 말씀과 기도로 너의 어두웠던 부분이, 너의 죄된 성품이, 너의 육체가, 너의 더러운 부분이 깨끗해진다. 말씀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되는 거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중심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거 진짜 생각 못하고 그냥 뭐 찬양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순서가 엄청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하는 거 요거 말고는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 증거하고 그것로 기도하는 그게 딱 중심이고 그게 지금까지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요. 말씀이 거짓이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그것은 어느 날 다 흩어지게 돼 있는 거고요. 진짜 교회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누군가가 보내심 받았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걸 받은 자가 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사명받은 자가 있어요. 그 사명받은 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찬양은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은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이 너무 좋아서 시편을 갖다가 막 노래한 거예요. 그거를 찬양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찬양도 기도라고요. 감사해서 막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무조건 예배다 그래가지고 막 찬양만 막 한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잘못하면 흥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감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말씀으로 자기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속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이게 진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당신들이 망하는 거다. 애기들도 설교 시간에만큼은 애기들도 조심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걸 우리가 억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만 유아실이 있어요. 교회에 한국만. 다른 나라들은 유아실 없어요. 돈 없어서 교회 유아실 못 져서 없는 나라도 있고요. 돈이 있는데도 유아실을 안 만드는 나라들도 있어요. 미국의 나라에도 제가 다 가봤는데 미국 교회들은 유아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 교회는 어린 아이가 부모하고 반드시 옆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옆에 앉아서. 애들 끽 소리 안 냅니다. 만약에 끽 소리 냈다 그럼 데리고 나가서 무지하게 혼냅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옆에 앉혀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너는 이것이 교육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미국 백인들이 있는 교회의 예배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 막 유아실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개판 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교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식하구나. 이 사람들 뭐 배우질 못했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도 모르는구나. 다른 사람 예배 다 망치게 하는구나. 자기 예배도 다 망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철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혼내라고 나오죠. 자녀들을 혼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세상적으로는 인권은 어떻게 해요? 혼내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하셔야지. 왜 인권이 나왔겠어요? 나라에서 혼내지 말라고 왜 인권이 왜 나왔겠어요? 애들 혼내지 말라고 왜 그랬어요? 애들 뒤지게 패버리니까 그래요. 너무 뒤지게 패버리니까. 에?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뒤지게는 패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에?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마라. 애가 아주 그냥 응어리 질 만큼 애를 혼내고 그러지 마라. 따끔하게 혼을 내줘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줘라. 그거는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아이들. 그래서 어릴 때 혼내는 아이들은 나중에 효도합니다. 근데 어릴 때 혼내지 않으면 효도 잘 안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혼내줘야 돼요. 성경에서 혼내주라는데 왜 자기가 뭔데 그렇게 안 혼내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혼내주는 건 적당하게 혼내줘요. 그리고 반드시 안아줘야 됩니다. 혼내고 안아주고 혼내고 사랑하고. 그러면 응어리지질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혼내고 안아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뒤지게 패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권이 나온 거예요. 응? 애들 패면 잡아간다 이러면서 애들 보고 야 니네 부모가 때리면 일러라 그러면서요 경찰 부르고 막 이럽니다. 애들 요즘 애들이요.
이게 시대가 뭔가 잘못된 거니까 성경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자, 세상의 인권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부드럽게 잘 혼내라. 대신에 혼내기는 해라. 성경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적당하게 자기가 딱 이걸 받아들여야지. 한쪽만 생각하면, 인권만 생각하면 애들 갖다가 막장난하게 하는 거고요. 혼내기만 하면은 애하고 자기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철저하게 드리게 해라. 그렇게 말할수록 아이가 어느 날 자기를 진짜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막 돌아다니고 아니, 찬양할 땐 돌아다니게 하세요. 그게 얘들을 돌아다니는 게 그게 찬양이야. 애기들을 찬양할 땐 막 돌아다니고 뛰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건요, 그건 걔들이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할 때는 분명히 몇 번만 얘기하면 금방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이요. 아니면 자든지 애들이 자든지 책을 보든지 예배 드리든지 말씀 듣자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귀하게 여겨야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 그래도 예배는 잘 드려요. 애기들도 그러고 잘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교육도 해서 잘 시키는데,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애들은 더 잘 드리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이상하게 예배를 또 잘 못 드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무한 질주, 그냥 무한 뛰고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건강해서 좋죠. 몸은 건강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셔야죠. 그러니까 몸도 건강, 영혼도 건강. 몸도 튼튼, 영혼도 튼튼.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한쪽만 기울지 마라. 몸만 튼튼하게 하지 마라. 영혼만 튼튼하게 하지 마라. 둘 다 튼튼하게 만들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찬양할 땐 뛰게 만들고 설교할 때는 말씀을 듣게 만들어라. 그렇게 몇 번만 해봐라. 그러면 이 아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된다. 부모가 그런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맑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흐지부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정신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 예배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가정마다 또 특징이 있고요. 민족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모든 나라가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백성들이고 한 국민이죠. 우리가 한 나라란 말이에요. 한 나라. 한을 품은 나라는 아니에요. 한 나라예요. 한 나라. 하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데 한 나라지만 가정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나라예요. 그 축구 같은 거 하고 뭐 스포츠 같은 거 하고 그러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 막 응원하고 그러죠. 대표를 내보냈으니까. 국민의 대표를 내보냈으니까. 우리 나라의 대표를 내보냈으니까. 나라 한 가족의 대표가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다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또 각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들마다 옆집도 틀리고 옆집도 또 틀려요. 가정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요. 교회로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계적으로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그걸 하나의 교회라 그래요. 근데 그 교회도 각 가정마다 특징이 있듯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는 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다른 걸 괜히 오지랖 떤다고 다른 교회 뭐 칭찬하고 다른 교회 뭐 잘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기 가정을 먼저 돌봐야 되잖아요. 집집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 가정을 돌보듯이 모든 사람이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각 가정, 다시 말해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너희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할 때 우리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다른 가정까지 신경 쓸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같이 돌보고 서로 사랑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주는 것입니다. 그 특징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보존하려고 그런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말씀을 보존하려고 이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걸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나님이 보호기관을 두신 거예요. 한 가정마다, 한 교회마다. 그게 특징이니까 다른 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밥 만드는 거 중요하니까, 설거지하는 거 중요하니까
찬양하는 거 엄청 중요하니까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설교 말씀 제대로 묵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를 놓친 거예요. 진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 식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다른 걸 하라는 거야. 남으면 시간이. 근데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특징의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다 이렇게 막 섭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만이라도 그 특징을 제대로 잡아서 충성해보라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 충성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설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요. 오지랖 일부러 떨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기 자신의 것도 못하면서 자기 남편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이웃집 남편 사랑합니까?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여기에 먼저 충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진짜 충실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은 진짜 관심 있느냐? 혹시 핑계대는 것은 아닌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면서 설교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목사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좋아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박사 안 좋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그건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핑계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진짜 네가 교회를 사랑해서 왔느냐? 너는 진짜 말씀을 사랑해서 왔느냐? 너는 진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지겠어요? 여러분 핑계 대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겠냐고?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것 때문에 설교와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다는 두 개 같단 말이에요. 율법도 중요하고 복음도 같단 말입니다. 율법도 은혜도 같은 것이거든요. 율법 안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생각해요. 행함도 중요한데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행함도 믿음도 같은 거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할 것이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은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느냐? 말만 하는 거 아닌가? 네네네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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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만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젊은데 목사님이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너희들은 적어도 순종해야 된다네.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순진하게 그렇게 하는, 그게 학생들이고 그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무슨 노인네도 아니고 금방 죽을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네네네네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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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그러냐? 말만 왜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냐? 그 젊은이가 아니다. 순진한 게 아니다. 그게 너무 가식적이지 않느냐? 너무 외식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그 가식적인 믿음, 그 외식적인 믿음을 왜 젊은 애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젊은 애가 아니다. 그건 순진한 게 아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이 안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죠. 새 성전을 건축하라. 그 성전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모였을 때 교회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성전, 네 자신의 성전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새롭게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새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그 진짜 내면의 말씀은 네 속에, 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옛날처럼 그대로 사느냐 이거야. 왜 옛 하늘과 옛 땅으로 사느냐 이거야. 왜 옛날 사람으로 사느냐 이거야. 왜 계속 육체로 사느냐 이거야. 새로운 사람이 돼서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진짜 새로운 사람처럼 보여줘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보여줘요. 야, 진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아, 우리 아내는 진짜 새로운 사람이다. 진짜 예수 믿는가 봐. 우리 남편은 진짜 예수 믿는가 봐. 저 진짜인가 봐. 새로운 사람이 돼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새 성전이 우리의 속에서 디자인돼야 되죠. 이 새 성전이 지어져야 되죠. 건축돼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그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날 돌아가시면 되잖아. 그보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 내려와서 내일 성장해가지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면 3일이네. 응? 그러면 끝. 자기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 30년을 기다렸어야 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는 설교를 하시러 다녔다고요. 설교를 하시면서 다녔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전달하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교사죠. 선교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선교사.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늘에 뭐가 있었으니까? 말씀이 있었으니까. 말씀이신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아니까 이 땅에 전달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있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전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전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전달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까?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받는 게 우선이죠.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고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걸 전달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이런 적 있죠.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새들과 동물들이 내게 모여서라도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그들 새들과 동물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 옆에 있는 돌에게도, 그 나무에게도 나는 설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진짜 듣고 싶어하는,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산 꼭대기에 있는 나라에도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만큼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죠? 예배 성공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선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교회 중심은 예배와 선교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 설교고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려고 설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돼서 교통하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자기가 혼자 교통하는 걸.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걸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 빵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이게 선교가 아니고, 말씀을 전달하러,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전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선교사예요. 유일한 선교사예요.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아는 선교사. 그런 여러분과 저는 먼저 뭘 해야 되겠냐? 말씀을 깨달으셔야 된다. 말씀을 깨닫는 게 먼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자기가 최대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해야 된다. 선교사가 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직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여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는 그 말씀들을, 그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게 선교사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경거망동하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선교한다고 돌아다니고 설교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뭐 할 때까지? 능력이 올 때까지.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증인 되려면 어떻게 된다? 먼저 권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얼만큼 배웠겠어요? 3년 반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저자 직강 설교를 3년 반을 들었습니다. 최사무엘 목사가 설교해도 사람들은 참 야 괜찮은데 라고 그러는데 저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 책을 쓴 저자가 내려와가지고 저자 직강을 3년 반 동안 했으니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렇게 배울 때까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진짜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는 그거 아니고, 말씀 모르고 목사한다 그거 아니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 성공한 사람이 선교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아주 주장합니다. 예배와 선교, 교회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전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거고, 그게 예배 자체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말씀과 기도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기도하는 집은 말씀이 흐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려왔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흐르게 만드는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말씀이 흐르도록.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선교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교회를 존재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끝나면 주님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바울 이야기처럼 자기가 안 죽으니까 자꾸 육체라는 가로막힘이 우리 앞에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 말씀이 사모되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교회가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왜?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너예요. 장애물이 바로 너라고. 너라는 장애물을 치워버리라고. 그게 찢기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이 들어와 그 장애물이 찢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휘장이 찢긴다, 육체가 찢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은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라는 게 오딘,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오디네에서 왔어요. 그게 슬픔이에요. 디노에서 왔어요. 가라앉다, 해가 지다, 내려가다. 여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복수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는 이 재난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재난은 항상 있어요. 어떤 재난이 뭐라고요? 나를 낮추는 슬픔이라고요. 여러분을 낮추는 슬픔들이 늘 주변에서 죽을 때까지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재난이라고. 그 재난이 계속 되니까 그것을 붙들고 천국을 만드셔야지, 아니면 계속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난은 늘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라고.
재난의 시작이다 할 때 그 시작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태초에라는 아르케에서 나온 아르케, 머리, 시작 얘기합니다. 알코마에서 왔어요. 시작하다. 알코, 처음이 되다, 머리가 되어 통치하고 지배하다. 이게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 단수면 사실 머리가 되셔서 재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성 단수라고 했으니까 좀 안 어울리죠. 그건 나를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지어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에게 그 재난이 왔어요.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시작하셨다. 주님이 시작하셨다. 주님도 그런 재난을 받으셨다.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나도 그 주님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각자 나도 따라가는 거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재난이 나의 각자의 재난으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위해서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안 가시고 우리 보고 막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가셨으니까 그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볼 만한 것입니다. 해볼 만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자녀들 계속 괴롭히기만 하려고 그렇게 재난 주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 있죠. 천국 복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란 천국 복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신다, 이런 천국 복음이 있어요.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온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게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예요. 오이쿠메네. 여기는 마태복음 24장 3절의 세상하고 다르죠, 단어가. 오이쿠메네, 이게 땅, 육지를 말합니다. 24장 14절에 나오는 이 세상은 오이쿠메네, 땅, 육지를 말하는데 이게 오이케오에서 왔어요. 거주한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에서 왔어요. 거주, 집, 식구를 말합니다. 이건 여성 단수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성 단수로 썼다고요. 여성 단수면 뭐예요? 나잖아요, 나. 나에게, 온통 나에게 전파되리니 그래야죠. 예. 그 천국 복음이 어디에 전파되는 거다? 나에게 전파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주의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다시 한국까지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까지 가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런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그건 그림자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스라엘까지. 지금 시대가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는 시대거든요. 지금이.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 온 세상이 여성 단수인 나를 의미한다. 여성 단수인 나를. 그러면 나에게, 내게, 내 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 온 세상이라는 나에게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이 없는데 어디 가서 온 세상에 전파하겠어? 네가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나 잘 들어. 너 말씀이나 잘 듣고 앉아있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한테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네. 말씀을 잘 듣고 있어라. 말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세상이라는 나의 끝, 완성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온통 들어와서 나를 끝장내는 거. 그게 세상의 끝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지구의 종말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 지구가 너요. 너의 지구가 종말돼야 돼. 그 종말이 왔어. 언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너를 깨뜨릴 거야. 그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너를 깨뜨릴 거야. 너라는 율법을, 너의 노력을, 너의 종교심을 다 깨뜨릴 거야.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예배드리도록 만들 거야. 주님을 진짜 아버지로 네가 아들이 돼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거야. 네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막 섬기듯이 노력하는 노예 근성을 빼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를 아들로 삼으실 거야.
그렇게 사랑할 거야. 그 복음이 네 속 깊숙이 너의 끝까지 찾아올 거야. 그게 너의 완성이고 지구의 종말이 되는 거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그러면 끝이 온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그 십자가를 각자가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적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의 종말이 왔구나. 오늘도 나의 마지막이 왔구나. 그래,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이 말씀 듣고 난 이후로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야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나의 종말을 가져오고,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 돼야죠. 아니, 지금 종말을 가져오고 지금 이후로 1분 후부터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의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나 새로워졌어. 나 새롭게 되었어. 나는 끝장났어. 어제의 내가 아니야.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네. 이런 거 아니고요. 어제의 내가 아니야. 나는 끝장났어. 어제. 오늘 난 새로운 사람이야. 말씀 듣고 새로워졌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은 날마다 죽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도록 우리 자신들은 날마다 죽으셔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내가 죽으면 그 죽은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음성 듣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고. 죽은 자가 듣는 거라고요. 마음의 귀로 듣는 거라고요. 죽었으니까. 자기가 죽었으니까. 껍질이 죽었으니까. 속의 내용으로 듣는 거라고요. 마음의 귀로 듣는 거라고요. 성령의 귀로 듣는 거라고요. 겉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의 귀로 듣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사람 살리는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저도 날마다 점검해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전하는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진짜 말인가, 참된 말씀인가,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살리는 말씀인지 자기를 죽이는 말씀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멍 때리면서 말씀 딱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 저 말씀이 진짜 말씀이냐, 나를 진짜 살리는 말씀이냐,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냐, 내 육체를 찢어버리는 말씀이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죽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죠. 그래야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죽어야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종말을 자꾸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구의 종말보다 더 중요한 자기 종말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종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의 종말을, 네가 죽어야 아버지의 음성이 오는데, 네가 죽어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안 죽어. 욕심이 안 죽어. 승질이 안 죽어. 탐욕이 안 죽어. 이상하게 분노가 안 죽어. 미움이 안 죽어. 음란한 생각들이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주님의 말씀이. 네가 살아있으니까 죽어야지.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나를 죽여. 몇 번이고 계속해서 죽여야 되지. 계속해서 날마다 종말이 와야 되지. 그러면 그 틈 사이로 말씀의 생명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니네 언제 죽을지 몰라. 까불지 마. 언제 죽을지 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주님에게 오시는 그 때, 주님의 때는 한 번이에요.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셨고 한 번 이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한 번 모든 일을 끝내시는 그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때, 그러니까 주님의 때, 자기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대. 왜냐하면 주님은 정해져 있잖아. 시간 정해놓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정해놓고. 그래서 그 정한 시간이 다 됐을 때 그때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정해놓고 6월절에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해주셔야 되고 순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3년 반 동안 일하고 그 마지막 6월절 그때가 돌아가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안 되면 못 돌아가셔요. 주님은 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입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는다는 얘기고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타이터스 군대가 와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다는 것은 AD 30년에 이루어졌고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수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한 이레가 7일이에요. 7일인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레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예수님이 왜 3년 반 동안만 일하고 돌아가셨는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만 딱 일하고 3년 반이 끝나면 그때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모든 제사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리죠. 예배 드리죠. 그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26절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정해진 이 이야기는 주님의 때거든요. 주님의 때는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위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한 번에 이루어짐, 그 계획, 그 시간표, 이것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너희의 카이로스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안에 수직적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직적으로 내려오시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라고요. 이 수직적으로 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늘 준비되어 있다. 늘 나에게는 언제나 날마다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에게는 언제나 이게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수직적인 카이로스, 그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딱 받으면 자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제대로 잡아라. 그리고 이 말씀이 녹음되었거들랑 그 녹음을 들으면서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 시간에 그 말씀이 들어간다.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말씀이 너를 파괴할 것이고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 나의 종말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종말 했지만 언제 오겠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종말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